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이들이 새로운 학년에 올라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특은새 새벽 기도죠. 특별한 은혜가 있는 새벽 기도회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한 주간 내내 기도한 것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기에 만남의 축복을 위하여서 기도했어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남의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니까요.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이순신 장군,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또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는데 유성룡, 정탁, 이 두 사람이, 유성룡과 정탁은 이순신 장군을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빼놓아서는 안 될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이순신을 전라 좌수사로 추천한 사람 유성룡과 정탁, 이순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도와준 사람 유성룡과 정탁, 이순신이 3번의 파직, 2번의 투옥, 수많은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도와준 사람 유성룡과 정탁. 1597년 정유재란 때는 이순신이 왕명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갇히고 이제 곧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끈질기게 왕에게 엎드려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그래서 살려내고 일선으로 가서 나라를 구하게 만든 사람 유성룡과 정탁. 이 유성룡과 정탁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으로 깨닫는 것이죠. 이 만남의 소중한 말입니다. 오늘 본문도 누군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일어난 사건, 그 사건의 현장을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읽어보죠. 어떤 만남인가요? 12절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장례 행렬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 행렬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참 안 됐어요. 독자, 이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어머니는 과부예요. 그러니 그 여인은 남편이 이미 죽었어요.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또 죽은 거예요.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였습니까? 슬퍼도 너무 슬프지 않아요? 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이 여인에게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은 꼭 이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삶이 힘들어. 삶이 피곤해. 삶이 지쳐 있어요.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와 함께 또 이 자리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가족과 산다고 하지만은 그 가족 안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고요. 가족 안에서 서로가 부대끼면서 지쳐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직장이라고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까지도 갈등이 있어요. 삶이 힘들어요.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려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있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내 삶이 그러하고 우리 가족이 그러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성경은 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뭐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있어요. 오늘 그 대책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어요. 설교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근본의 대책이 오늘 본문에 묻어 있다니까요. 분명히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실이 감격스럽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 1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니까 밑줄 쳐져 있죠? 진하게. 그것을 관심을 갖고 보자는 거예요. 혼돈. 마구 뒤섞여서 갈피를 못 잡는 상태가 혼돈이. 방향이 어디로 가야 옳은지 그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이 혼돈이라는 게 그것입니다. 어떠세요? 혹시 내 삶이 지금 방향을 잡지 못해서 이 혼돈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공허,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상태, 아주 허무한 상태. 무엇으로 체온들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 혹시 내 문제 아닙니까? 이 흑암, 앞을 볼 수 없는 깜깜한 상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앞길이 어딘지 구분하지 못하는 어두운 상황을 말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것이 참으로 이 땅이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창조되기 이전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왠지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고 앞이 깜깜하면서 극한 슬픔에 빠져있는 오늘 본문 주인공의 모습과 닮지 않았습니까? 왠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은 왠지 허해. 왠지 어느 날 눈물이 흘러. 왠지 내가 인생을 지금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어. 나의 모습 아닙니까?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그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읽어보시오. 1장 2절을 다시 읽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이 흑암이 이 카오스 상태, 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만지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만드셨다는 거죠. 3절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삶이 혼돈과 흑암, 이 공허의 삶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벌써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그러한 무질서, 그 상황,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만주시니까 놀라운 질서의 땅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아무리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이겨내려고 애쓰고 또 애쓴들, 여러분, 이것은 이미 결정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돈을 열심히 벌어서 조금 더 가지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이 공허함이 해결될 것 같아요. 내 삶의 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분별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을 내가 돈이 많은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미 결정난 거예요.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내가 인기를 더 가지면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인기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그 연예인들을 보세요. 자살을 그들이 많이 해요. 왜 그래요? 그 인기가
그 당시에는 많은 것을 주는 줄로 알지만은 삽시간에 그 조명이 꺼진 이후에 혼자 남는 그 공허, 그것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권력과 인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쁜 부인을 얻은들, 똑똑한 남편을 얻은들, 내 삶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결정난 것을 가지고 뒤늦게 그걸로 뭔가를 채우려고 뒤따라가지 마세요. 그가 인류 역사 속에 이미 결정난 거예요. 뒷북 치지 마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토록 꼬인 인생을 헤쳐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늪에 빠진 것처럼 내 힘으로, 내 참으로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애쓰고 더 깊게 빠지는 거예요. 더 깊게 빠지는 거예요. 우리 12절을 읽어보죠. 본문 12절 읽어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함께 나오거늘.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슬픔에 빠진 이 여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요? 우리 13절, 14절을 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13, 14절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슬픔과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여인의 삶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다.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가엾게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아프고 슬픈 이 여인의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셨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완벽하게 회복이 된 것이죠. 예수님의 개입하심으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있던 한 여인의 인생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기쁨으로 바뀌는 것, 완전히 뒤집어지는 것으로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15절도 읽어요.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15절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어머니에게 되돌려 주셨다는 것은 어머니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슬픈 여인, 이 고달픈 여인, 지치고 피곤한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삶에 개입하셨을 때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왜 내 삶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왜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개입하셔야만 되는지를, 내 인생에 예수님이 만져주셔야만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더 세밀하게 왜 내 인생을 예수님이 개입하시고 만져주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삶에 개입하셔야만 돼요.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을 그 헬라 원문을 자세히 보면은 불쌍히 여기다, 이것은 심장이 움직인다, 가슴이 움직이다는 뜻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시는 순간 불쌍히 여기셨어요. 심장이 뛰셨어요. 가슴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인에게 가까이 가서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도 하셨어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어려움 겪을 때 사람들이 함께 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구나.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마음뿐이라는 것,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대신해서 아파줄 수도 없고요.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요. 그저 함께 있어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 그 이상은 할 수가 없네요. 그것도 소중한 일이 분명하지만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위로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주는 위로. 먼저 모든 것을 잃어버린 불쌍한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상여의 손을 대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서 어머니에게로 돌아가도록 되돌려 주십니다. 완벽하게 해결됐죠? 진정으로 위로해 주셨죠?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완벽하게 위로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예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아요. 진정한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 성혁이를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저 뒤에서 뭐라고 소리치는 애가 성혁이에요. 네. 자기라 이거 지금. 네. 제가 성혁이에요. 윤성혁. 우리 윤현철 집사님, 허인선 집사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그 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기도 하고, 그리고 이 뇌파가 안 좋아서, 이 뇌의 기능이 안 좋아서 이게 눈을 맞추지를 못하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그 이제 병원을 계속 몇 년째 이제 가고 있는 거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그런 중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루하죠. 힘들죠. 꽤나 오래 지속되니 그 부모가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이렇게 이제 식이요법을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엄마가 직접 밥을 지어서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을 하다 보니까 애가 발육도 잘 되고, 얼마 전부터는 이 맨날 누워만 있던 아이가 앉아갖고 이 집의 소파에 등을 기대면서 막 문대면서 엉덩이를 소파 위에 탁 앉으면서 일어나갖고 딱 앉은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일어나. 그래갖고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했다가 또다시 털썩 주저앉다가 또다시 그걸 동영상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는데, 보니까 그냥 얼마나 반복해서 그 일을 우리 성혁이가 하는 거예요. 잘 먹고 튼튼해지고 발육이 잘 되고 막 엉덩이를 비비면서 일어나서 혼자 쓰고 말이죠. 막 박수치고. 그러니까 와, 우리 아들이 이제 막 낫나 보다 막 좋아져가고, 그래갖고 약속된 날짜에 병원을 가서 검사를 한 거야. 이제 엄청 좋아졌다 소리 듣겠구나 그랬는데 차도가 없네요. 그 소리 들었죠. 별 차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엄마 아빠가 좋아진 줄 알았는데 뇌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차도가 없어요. 경기도 뭐 이게 좋아지질 않았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특히 이제 아빠가 많이 힘들었나 보죠. 그때 엄마가 이렇게 위로했다 그래요. 엄마가 여보, 수요일에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었잖아요. 수요일에 아빠는 예배 시간에 잤어. 하루 종일 새벽부터 피곤하니까 예배 시간에 잘 졸아요. 그래도 수요일, 금요일 막 또 어쩔 땐 막 새벽에도 달려고 막 그렇게 살아. 얼마나 열심인지.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그래. 그런데 그 엄마가 아기 업고 셋째 아이 업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때 믿음의 반대가 염려라고 하지 않았느냐. 믿음의 반대가 염려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염려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끝까지 믿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그 엄마가 그렇게 아빠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빠가 정신이 번쩍 나요. 저한테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제가 조느라고 듣지는 못했는데 제 아내가 그것을 듣고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새롭게 깨닫고 얼마나 참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위로가 됩니다. 격려가 됩니다. 힘이 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 믿고 더 열심히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겠다는 거예요. 좋아진 게 하나도 없지만, 차도는 없지만, 수치가 달라진 것 없지만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 한 말씀을 전해 들었을 때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를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내요 좋아질 거예요.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 심장에 떨어졌을 때에 위로를 받고 격려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낙심하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의지하며 능력 있게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이심을 확신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혼돈, 공허, 흑암에 허부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내 삶에,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내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새 힘을 얻어 일어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새 힘을 얻고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야 돼.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자이세요. 권세자. 우리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권세자이십니다. 슬픔에 빠져있는 불쌍한 여인에게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셨어요. 손을 관에 대시는 거예요. 상여 맨 사람들이 일제히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장례 행렬을 감히 어느 젊은 청년이 와갖고 이거 정신병자 아닙니까? 막 한 소리 듣고 이거 몰매를 해도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해요? 그렇게 따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손을 딱 관에다 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무런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권세에 눌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권세에 눌린 거예요. 완벽하게 눌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에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눌린 것입니다. 반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 말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런 설명이 없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옛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는 것처럼 청년아 일어나라. 그날 그렇게 외치신 거예요. 그 순간 청년이 일어나요. 앉아요. 말도 해요. 그래서 어머니께로 돌아갔어요. 완벽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컸던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있는 자가 복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까지 복종하지 않습니까? 권세자예요. 병든 자가 회복되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것은 물론이고 죽은 자가 회복이 됩니다. 권세에 눌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자예요. 진정한 권세자예요. 이런 예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셨을 때 엄청난 역사,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는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흑암에 있고 공허하고 혼돈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이 위로자이시오 권세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을 때, 나를 터치하셨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말 중에 관시라는 말이 있다고 그래요. 관시, 관계라는 말입니다. 관계. 그래서 중국에 사업을 하려면은 가서 사람들하고 이 관시를 잘하고 시간을 좀 그렇게 드리고 그런 다음에 관시가 좋아지면은 장사를 하든 뭐 선교를 하든 뭐를 하든 하는 거지요. 뭐 어디나 다 그렇지만은 이 중국에는 특히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적으로 보면은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고 화평을 이루려는 그러한 마음이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권력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리고 물질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들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관시라는 말을 부정적으로도 쓰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운전하며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 프로를, 간증 프로를 들었어요.
그날 간증을 했던 분은 여성 기업인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한 여성 기업인이 나와서 그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여성 사업가는 아주 젊은 나이에, 이 한국 땅에 살 때 아주 젊은 나이에 남편과 이혼을 했답니다. 이혼한 후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요.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막 삶이 완벽하게 그냥 그 완전 무기력증에 빠지고 그 힘겨운 시간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여기서 살 수가 없어서 중국 땅으로 갔다 그래요. 중국 땅으로 갔는데 뭐가 갖춰져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또 고생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을 이렇게 시작을 하곤 했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모른다 그래요.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고 삶이 완전히 피폐된 말 그대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진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낯선 땅 중국 땅에서, 그 외로운 땅 중국 땅에서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답니다.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때 자신의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그날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극심한 그 고통 속에서 만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완벽하게 건져내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은 감격을 참으로 누리고 또 누렸다는 거예요. 지칠 대로 지쳐서 참으로 무엇 하나 할 수 없었던 그녀의 삶에 우리 주님이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주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주셔서 탁월하게 만들어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더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슬픔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기쁨이, 감사가, 그리고 담대함이 밀려왔다는 것이죠.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 상태, 그 무엇으로 채우려고 애쓴들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한 상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상태에 놓여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의 삶이 구원의 감격과 회복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녀의 삶을 이토록 뒤집어 놓으신 예수님, 그분은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권세자였습니다. 역경을 딛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여성 CEO가 이런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의 많은 사업가들은 사람들과의 관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늘 우선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철저하게 예수님과의 관시를 우선시합니다.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 말씀에 순종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시를 우선시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업도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니까. 우리 영락중학교 행정직원, 이런저런 그 학교 이런 수리하기도 하고 새롭게 시설을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일도 하는 그러한 직원 중에 한 분이, 남자분이 이제 40세 정도 되신 남자분인데, 남매를 가지고 또 부인과 네 식구가 살고 있는 중에 부인이 중병에 걸렸어요. 중병에 걸렸어요. 몇 년째 지금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이제 올라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울고 가고 그러합니다. 그 아이들도 그런 중에 학교에 적응 못하고 아주 힘들게 지금 아이들이 어렵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 남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끝내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동안 같이 이야기하고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 얼마 안 있어서 또 올라와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심을 확인했어요. 도와주심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서 월급 받는 게 180만 원 월급 받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중환자실에 있는 부인 치료비로 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모아둔 돈 없고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제가 한 달에 500만 원. 그랬는데 몇 년 동안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뒤돌아보니까 나는 180만 원 받는 월급쟁인데 어떻게 이렇게 500만 원이나 치료비로만 들어가는, 그리고 생활비가 따로 필요하지 않게 어떻게. 근데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허하고 혼돈에 빠지고 흑암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개입하심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어떻게 살려고요? 예수님 없이 어떻게 그것에서 건짐을 받아서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이 중국에 있는 여성 CEO처럼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지쳐 무너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없이 어떻게 일어나고 회복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던 교회 밖에 있던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구원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함께 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임을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왜 내 삶에 개입하셔야만 되냐고요? 예수님은 진정한 위로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진정한 권세자. 능력도 있고 나를 사랑하여 위로도 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눈물도 있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 그래서 개입하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삶, 놀라운 역전을 경험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려고 그래요. 이 찬양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녹여놓은, 담아놓은 그러한 줄거리인 그러한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여러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묻혀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는 위로자요 권세자이신데 말입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결단하면서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십니다.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입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 주만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 나를 보호하시라. 주 나를 보호하 날 붙드십니다. 날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나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빠져서 갈 길이 어딘지를 모르고 쓸데없는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애쓰고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이 찬양을 한 번 더 할 때 정말로 내 삶을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진정한 위로자여 진정한 권세자이신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 우리 마음을 모아서 신앙 고백하듯이 결단하듯이 이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내 안에 새 일
바라보리라. 주만 바라보리. 우리 손을 높이 들어서 결단하는 주 나를 보하시고 주 나를 보아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아 날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존귀 주님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들려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주님, 제가 그러했습니다. 세상 것들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물질로 채우고 참으로 어떤 권력, 사회 지위로 채우려고 애썼어요. 이런 것 저런 것들로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러나 여전히 나는 공허해요. 허무해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내 삶이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고 혼돈에 빠져 있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구분조차 하지 못해요.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에 빠져 있는 나의 삶, 주여 이제 해답을 알았어요.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권세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할 때,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의지할 때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우리 마음 모아서 통성으로 나의 삶을 결단하면서 간절히 마음 모아서 나 자신의 삶과 우리 가정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하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우리에게 소중한 깨달음을 주셔서 고마워요. 하나님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애를 썼어요.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나 주님, 내 인생이 공허했어요. 허무했어요. 혼돈에 빠져 있었어요. 어두웠어요. 초래 이제 진정으로 우리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권세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며,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우리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예수님께 맡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셔서, 그래야 내 삶에 개입하시고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며 영광 돌려드리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의 눈이 바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여 초래 하늘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놀라운 주의 권능으로 아버지여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기를 원하시니, 주님 마음을 활짝 열어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순종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합니다. 우리 아버지 의지해요. 아버지 의지합니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삶이 혼돈에 빠져 있어요. 공허해요. 아버지여, 흑암에 빠져 있는 듯해요. 어디가 앞인지 뒤인지 구분을 못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주여 진정한 위로자여 권세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참으로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른 데서 해답을 찾지 말게 하소서. 다른 곳에서 해답을 찾으려 말게 하소서.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우리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소서. 조림 그러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 들려주셨어요. 나의 삶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아시고 귀한 말씀,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 들은 대로 붙잡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나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방향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로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황된 것, 영원한 갈증으로 밖에 남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내 이 공허한 마음 채우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위로자요, 진정한 권세자인 우리 주님께 내 인생 맡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는 역전의 인생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